여러분 일상에서 생각하는 우리들의 복이란 아마 건강이 복일 것이고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 복이고, 또 돈을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면 그것도 참 복일 줄 압니다. 근데 내가 받은 복이요, 나 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부모들의 마음인데, 그것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는 일반적인 복의 개념일 겁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복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요, 그 복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이 시편의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시편 1편부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역설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역설적인 복이 무엇인지를 시편 1편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려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우리가 일상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복과는 달리 죄에 대한 관련된 의미 안에서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다시 말해서 적극적으로 죄된 일을 벗어난 삶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시편 32편에서는요, 그런 적극적인 죄에 대하여 방어적이고 또 공격적인 의미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의 복을 이야기하는 데서 반해 이 시편 32편에서는요, 도리어 소극적인 삶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적극적인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그 죄에 넘어지고 또는 무너진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함으로 인하여 그 죄에 대하여 가려움을 받고 용서함을 받는 사람이 복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서두에 드린 말씀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요, 내 삶이 잘 되는 것이 복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은 항상 죄와 관련해서 복이 있다 없다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요, 복을 얘기하면서 죄의 문제를 상관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어느 목사님이 주례를 하시는데, 앞으로 새 가정을 꾸미는 신랑 신부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앞에 두 사람을 세워놓고 하시는 말이, 앞으로 당신들은 죄의 깊이와 죄의 높이와 죄의 넓이를 아는 그런 부부가 되십시오. 아니,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껴주면서 잘 살라고 하는 그런 교훈이 필요한 그런 결혼식 주례 안에서 그 주례사는요, 다른 내용이 아니라 죄의 심각성을 아는 그런 가정이 되라는 당부를 하셨던 겁니다. 사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의아스러웠지만 집에 와서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요, 그 말이 맞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든 아니면 이 사회이든 간에 항상 모든 문제는 행하지 말아야 할 것, 범치 말아야 할 죄가 드러난 일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른 복이 아니라 죄와 관련된 의미 안에서의 복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도 정말 은혜 받은 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참 복을 받은 자가 누구인지를 그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이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탄식시 또는 찬양시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으로 주어진 이 시편 32편은요 참회시라고 표현한답니다. 참회,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는 시를 참회시라고 하는데 시편 150편 가운데 7개의 시가 그 참회시라고 합니다. 시편 6편이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32편, 그리고 38편, 39편,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편 51편이 참회시고 그 다음에 130편과 143편이 이게 총 7개의 시가 참회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편 32편은요 그 이름이 불려지는 그 명칭이 참회시라고만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교훈시라고도 되는 것은 바로 회개를 반드시 해야 될 것을 권면받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들은 그 회개에 대한 교훈을 이처럼 받고 있어서 이 시편 32편을 교훈시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명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시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회개하였더니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이기에 이 시를 감사의 시라고도 불려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사 쪽에서는요 이 30편 32편을요 그렇게 감사시, 교훈시 또는 참회시로만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 32편을 교회사 쪽으로는요 성 어거스틴의 시라고도 이야기한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지은 가장 대표적인 책이 참회록이 아닙니까? 그 책 제목에서도 발견하듯이 그는 진정한 지식의 출발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의미 안에서 바로 그런 책을 썼고 그런 독자들에게 늘 이 시편 32편을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은요 성 어거스틴의 표현으로 본다면 이것이야말로 참 지식을 주는 책이요 이 내용이야말로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시라고도 표현합니다. 얼마나 어거스틴이 이 시편 32편을 좋아했는지 자신이 거하는 벽면에다가 시편 32편을 다 적어놓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 주님 앞에 갔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아니 도대체 시편 32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 가지로 그 말씀이 형성되어 있는데 첫째, 1절과 2절에서는요 이미 표현된 것처럼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복이 뭐라고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이 해결받은 인생이 바로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3절에서 5절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렇지 아니할 경우, 다시 말해서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에 당하는 고난과 그 인간이 갖는 고뇌의 시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에서 11절에서는요 영적인 원리인데 그것은 바로 회개한 자, 하나님의 용서받은 자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깨닫는 순간 결국 그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씀이 이 시편 32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32편의 기자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편 51편의 말씀처럼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어떤 시대에 이 말씀이 기록됐는가? 그 배경을 보면요 바로 밧세바를 간음했던 그때,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했던 그 이후에 그 배경 속에 기록된 것이 이 시편 32편이라고 합니다. 결국 다윗은요 그가 저지른 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을 때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악인의 깨에 빠졌고 더 나아가 죄인의 길에
섰으며 결국 오만한 자리, 곧 그 수렁에까지 점점 깊이 빠져가는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요 단순히 나쁜 것이라만 생각하면 안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요 죄의 삭은 정말 사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은요 죄를 짓기 전과 죄를 지은 다음의 삶이 얼마나 판이하게 달라지는가를 성경은 그것을 숨김없이 이야기하고 있기에 죄에 대하여 심각한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해야 될 태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죄를 숨기며 살았던, 아까 말씀드렸던 간음죄와 그리고 살인죄를 범했을 그 시기에 그 죄를 숨기고 살았던 시기를 대략 1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1년의 시간 동안 그가 당했던 고통과 고난은 얼마나 심했는지 오늘 본문으로 주어진 그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그 말씀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을 때의 고통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얻게 된 자유함을 생각하며 오늘 본문 이 시편 32편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고백으로 인해서 용서받은 인생이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신다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로마서에서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을 했을 겁니다.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로마서 4장 7절과 8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할 줄 알고 그 고백으로 인해서 용서받는 인생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어느 여대생이요, 부모님께 자신의 죄를 이처럼 고백하는 글을 하나 보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그동안 연락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학교 기숙사에 불이 나서 그동안 편지를 못했습니다. 기숙사에 불이 일어나 갈 데가 없는 저를 한 남학생이 저를 도와줬고 그의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어머니, 기뻐할 소식은 하나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도 부모님이 원하셨던 손주를 이제 몇 달 후에는 안겨드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딸로부터.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본데 지금 그 딸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그 편지에서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끝은 여기가 아니고 그 뒷면에서 이어집니다. 추신, 엄마 아빠 놀라셨죠? 사실 기숙사에 불도 나지 않았고 저도 건강하게 있고 남자친구도 없고 임신도 물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모님께 용서 구할 것이 있어서 전합니다. 이번 학기에 너무나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 성적이 다 F가 나왔습니다. 결국 과락을 하게 되었는데 다음 학기부터는 열심히 공부할 테니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는 딸로부터. 여러분, 이 이야기는 분명
상대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그렇죠. 이것이 큰 문제처럼 보이나 더 큰 문제가 놓이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상대적 원리를 보여주는 그런 짤막한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이 사실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또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요, 이처럼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고 또 그 고백 속에 얼마든지 용납이 가능하구나.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문제가 이처럼 고백과 용서가 교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적 부모이고 우리가 그분의 영적 자녀의 관계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요, 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죄를 이처럼 용서해 준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에 보니까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한번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처럼 우리의 모범적인 신앙생활, 다시 말해서 모범적인 기도의 삶 가운데는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선물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컨페션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리퀘스트 하지만은 이 모든 것이 In the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는 5가지의 기도의 모범 가운데 가장 돌출되어 있는 그 부분은 반드시 해결받아야 될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 자체도 여러분,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음에 불구하고 이를 허락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 관계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서로 얼굴을 확인하면서 누구 왔네, 무엇을 입었네, 오늘은 어떠네? 여러분, 그것보다 우리가 주님 존전에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동안 우리가 지었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알고 그 고백이 이 강단을 통해서 용서되었음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단계가 없다면요, 우리의 삶 속에 왜 기쁨이 없고 왜 감격이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증거하듯 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해결받지 못했던 1년의 시간이 얼마나 자기가 힘든 시간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 읽을까요?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쉬는 밤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주님 앞에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용서와 그 은혜가 임하여 내 마음에 다시금 기쁨과 그 감사가 흘러나오지만 그 과정이 없다면요, 우리 삶 속에 힘든 모든 일들이 그 죄가 원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몸과 정신은 늘 힘들었던 이유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았던 이 시편의 기자는 이 시편을 읽는 독자들에게 4번이나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다,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다.
저도 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어떤 교통 티켓을 뛸 때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 교통 티켓을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어디 가죠? 그렇죠. 미국 법정에 가서 그 판사 앞에서 우리가 그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판사가 우리에게 물었던 질문이 있었던 것 기억나는데, 여러분들도 기억나십니까? 그 꼭 항상 이렇게 묻더라고요. Are you guilty or not guilty? 그렇죠. 당신이 그 죄를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를 꼭 묻더라고요. 당신이 그 죄를, 그 티켓을 받은 것을,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느냐 안 인정하느냐 그런 질문일까요? 여러분, 결코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는 것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과는 달리 우리가 guilty다 혹은 not guilty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9장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기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여러 가지 재앙들을 보내주시는데, 그때 그것을 경험했고 놀랐던 애굽의 왕 바로가 그 사실을 보는 순간 자기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면서 내가 범죄하였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게 바로 I'm guilty, 내가 잘못됐다는 인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진실이 아니었음을 계속해서 반복된 그 10가지 재앙 속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처럼 그 마음과 달리 얼마든지 자기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을 증명하듯 그의 강팍해진 마음이 결국 계속해서 반복적인 재앙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바른 태도인데 불순종을 해놓고 그 후에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니까 그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범죄했다라고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후 어떻게 변합니까? 결국 그 안에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무지한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자기가 받았던 그 은전을 던져버리면서 자기가 죄를 인정했지만 그게 결국 뭐 합니까? 스스로의 목을 메어 죽었던 모습을 보면은 그가 진정한 그 회개, 진정한 하나님 앞에 그 용서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백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결코 죄를 인정한다는 의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정말 숨길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오직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내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의 방법에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진정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미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어떠한 고백이어야 되는을 새롭게 번역된 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이 표현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새롭게 번역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 같이 말하면 저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처럼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내용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참된 고백이요 자백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누가 정말 복된 자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 복된 자이지만 행여나 그 길에서
넘어졌어.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넘어져도 어디를 향해 넘어지면 십자가를 향해 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에 또 다른 기회를 주시면서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이끄시니 이런 자가 복된 자인 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이하에 보면요, 이처럼 악인의 삶과 의인의 삶을 비교하고 있는데 악인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의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하여 신뢰하는 자가 의인이고 그런 분을 신뢰하지 않는 자를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의 결국은 삶 속에 슬픔과 좌절과 그 죽음밖에 없지만 이 슬기로운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을 신뢰하는 자는요, 어떤 형편 속에서도 샘솟는 기쁨과 즐거움이 그를 안위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를 두르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사람을 두르고 있겠다, 두르신다는 말씀 속에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이 10절과 11절의 약속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드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요 의인이어야 합니까 죄인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결코 접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가 죄가 있다면요 건널 수 없고 해결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인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수준적으로나 실력적으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심으로 인하여 이제 의로운 자로 우리가 신분상의 의인이 되었는데 문제는 여전히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행할 가치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둘러 싸매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바로 신뢰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여러분 저는 천국에 들어갈 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아마 그 천국을 지키는 자가 만약에 악한 자라고 그것을 사단이 서 있다면요 못 들어가게 하겠죠. 저 자의 죄를 내가 아는데 왜 저가 천국에 들어가시? 그런데 바로 그 순간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인자하심의 두루마리로 그를 덮으셔서 그 죄를 가리시고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자하심의 두루심이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바로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그 피로 그 죄를 덮어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인자하심을 표현하는 히브리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헤세드입니다. 뭐라고요? 헤세드. 그래서 교회 이름도 헤세드 교회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뜻하는 그 표현이 바로 헤세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단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자를 표현하는 단어를 또 히브리 단어를 쳐보니까 그 단어는요 히시드입니다. 아니 아까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들었는데 이렇게 경건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를 표현할 때 히시드라고 한, 여러분 헤세드, 히시드 뭔가 통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맞습니다. 바로
시편 서두에 있던 것처럼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라는 그 질문 속에 바로 헤세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은혜 받은 자의 그 삶이 바로 히세드, 하나님의 복된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수준적으로나 실력적으로 결코 의인될 수 없는 우리들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처럼 히스드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겠다 다짐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가정과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